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자주 하지만 반대로 고통, 고난에 대한 설교 역시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고난과 관련된 설교를 또 하게 되면 자칫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을 고려할 때 우리가 쭉 진행해 나가는 본문 가운데 고통이나 고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과 연결하여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태도를 다시 짚어보는 건 무척이나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그 주인공이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여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던 관계로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했고,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이 두 나라 사이에 자주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아람은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나 왕국이 분열되고 또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관계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아합 이후에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졌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강력한 국력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공하곤 했습니다. 일단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나아만이 활동하던 당시 아람은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근동 지역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람이 최강대국이 된 비결을 여호와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의 최고 사령관이 되어 그가 지휘한 모든 전쟁에서 아람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하반절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을 승리로 이끈 아람의 영웅이었고, 그래서 왕에게조차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역사, 이방인들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나만 자신은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전혀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아만이라 할지라도 그의 칼이나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죠. 참 역설적이죠? 모든 것을 가졌는데, 권력과 명예와 재산과 성공까지 모든 걸 성취하고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결핍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에 심각한 결핍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나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나아만에게는 그게 바로 나병에 걸리는 것이었죠. 나병을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한자로 나병이라고 부르죠. 이 나병할 때 나자가 문둥병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문둥병을 나병으로 부르다가 또 요즘은 한센병으로 부릅니다.
1873년에 노르웨이의 아르마우 한센이라는 의사가 이 나병의 원인이 되는 나균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 나병을 한센병 이렇게 부르죠. 나병에 대한 치료약이 개발된 게 1950년대고 그게 세계적으로 보급된 건 197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대한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나병은 한 번 걸리면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병, 게다가 살이 썩어 들어가고 혹시 병에서 낫는다 할지라도 외모가 흉측해져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꺼리는 그런 저주받은 병이 되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의미의 천형이라고 불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병에 걸린 분들을 보기가 거의 어렵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병에 걸린 분들이 종종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을 비하해서 불렀던 말이 그 당시 문둥이인데 옛날에는 어린아이의 간을 꺼내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동의보감이라는 소설이나 이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허준을 보면 나병에 걸린 가족에 대한 오해와 폭력이 절절히 묘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문둥이가 보리밭이나 아니면 옥수밭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말 때문에 혼자 옥수밭이나 보리밭 곁을 지날 때면 괜스레 무서웠습니다. 그만큼 나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도 두려움과 오해와 차별과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질병이 가진 육체적 고통 말고도 또 다른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건 바로 지독할 정도로 외로움을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병은요, 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이 곁에서 간병하고 또 안쓰럽게 바라보고 정성껏 보살펴줍니다. 또 사람들이 병문 안을 오고 몸에 좋다는 걸 구해서 먹이고 고쳐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나병은 걸리는 순간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나병 자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는 이 절대 고독이 따라오는 마음까지 아픈 병이라는 거죠. 솔직히 가족 중에서 나병에 걸린 것이 알려지면 이 집안 자녀들은 결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쉬하면서 나병에 걸린 가족을 나병 환자 수용소로 몰래 보내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게 취급하여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하여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회와 공동체의 규정과 관습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를 집에서는 돌볼 수가 없고 반드시 마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병과는 달리 나병에 걸리게 되면 관계적인 면에서도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보다도 더 아프고 그 어떤 불치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나병인 거죠. 이런 상황은 유럽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11세기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까지 원정을 왔던 십자군 일부가 유럽 각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걸린 나병을 유럽에 퍼뜨리게 되죠. 결국 급속도로 유럽에서도 나병이 확산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병의 원인을 몰랐으니까 정말 나병을 신의 저주로 여겼고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건 이들을 감싸야 될 교회마저 그 당시 이들을 외면했다는 거죠. 당시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중세교회가 내렸던 처분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이렇습니다. 너희 몸은 오염되고 더러운 옷으로 덮여 있다.
네가 나환자이고 이단자이며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하며 교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홀로 살아야 한다. 교회마저 이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죠. 또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구걸을 위하여 외출을 한다면 반드시 손에 종을 들고 다니면서 소리를 내, 사람이 다가오면 소리를 내가지고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고, 만약에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눈으로 보는 건 좋지만 손으로 대는 건 금지되어 있고, 또 흐르는 물에 손이나 몸을 씻어서도 안 된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차별은 약과였습니다. 14세기 프랑스에서는 나병 환자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자라고 해서 아이들을 모아 산채로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나병에 걸리면 집과 마을과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격리되어야 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나아만의 경우에는 워낙 지위가 높다 보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왕마저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최고의 권력자, 실세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이 구약에서 나병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단어가 차라하트, 히브리어 차라하트인데, 이는 나병을 포함하여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실제로 나병에 걸린 건지 아니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악성 피부병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로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나마 나아만에게 그 병이 들렸어도 나아만이 그 아람의 최고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격리를 당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나환자를 대상으로 특수목회를 하셨던 김효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설교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목사님이 젊은 시절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한 곳이 나환자 마을의 교회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마을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멀리 가서 한밤중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주일날인데,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딱 섰는데 앉아 계신 성도들의 모습이 이상한 겁니다. 회중석에 얼굴이 다 일그러진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을 해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새로 부임한 목사니까 광고 시간에 우리 끝나고 인사라도 나눕시다 라고 광고를 하고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회중석에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성도들이 이열로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는 중에 할머니 한 분이 반만 남은 손에 고름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데 그 손으로 목사님 반갑다고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이 아이고 왜 그러시느냐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18살 때 이 병이 들어서 지금 나이가 78입니다. 60년을 병 때문에 한 번도 성한 사람 손을 못 잡아봤는데 오늘 목사님 손을 잡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럽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 할머니의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가 나병에 걸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18살 때 나병에 걸렸는데 온 집안 식구가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가 6남매의 맏딸이었는데 제일 큰 누나가 그 병에 걸리니까 다들 말은 하지 않지만 어디 가서 죽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눈치더랍니다. 그리고 하루는 골방에 아예 가둬두고 나오지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자다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밖에 나가더니 숫돌에 낫을 갈더랍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오늘 밤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죽을 각오로 가만히 누워 있는데 숫돌에 갈았던 그 날카로운 낫을 들고 아버지가
자기 방 앞으로 오더니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나갔고 또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러더니 결국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내가 사실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차마 아버지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네가 나가서 죽어라. 너 하나만 죽으면 네 동생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버지, 내가 나가 죽겠습니다. 뒤에 연못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 빠져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뒤따라 나오면서 쌀 2대를 주면서 너 이거 들고 산신령한테 가서 기도해라. 기도해서 나으면 내가 시집 보내줄게. 그러니까 제발 죽지는 말아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그 쌀 2대가 담긴 자루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연못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못에 도착하니까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신을 벗고 쌀자루 내려놓고 연못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언제 따라왔는지 어머니가 뒤따라와서는 자기 허리를 꽉 붙잡고 울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더랍니다. 애미보다 먼저 죽는 딸이 어디 있냐. 제발 죽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도 매달리길래 죽지는 못하고 그 길로 길을 떠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끌려간 곳이 나환자를 수용하던 소록교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마을에 정착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시집가서 손주 볼 나이에 할머니는 평생 고생하며 소외되며 사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할머니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문둥병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병 걸렸기에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불쌍한 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입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놀라운 감사죠. 이 할머니는 18살 때 나병에 걸린 것 때문에 60년을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났기에 드릴 수 있는 감사,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드릴 수 없는 감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할머니의 감사입니다. 이 할머니는 나병이라는 최악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만 역시 나병이라는 최악의 고난을 만났지만 오히려 나병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나병이라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했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를 갔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난을 만나고 심지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도, 그러나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인생이 된다면 영적으로는 구원받는 인생이기에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복주심은 내가 하는 일이 모두 풀리는, 술술 풀리는 만사 형통, 근심 걱정 없이 늘 평안한 태평성대, 또 늘 몸과 마음의 건강한 영육 강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만약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된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 노태우 정부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은 본래 신앙이 없는 강력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믿고 된 계기가 좀 독특합니다. 이분의 딸이 이민아 씨인데, 이 이민아 씨가 그 정치인 김한길 씨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5년 만에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되지만 5년 만에 결국 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둘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이 원일 모를 병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결국 괴로워하던 이민아 씨는 그때부터 신학의 길에 들어서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하게 되고 다시 재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혼한 남편과도 불화가 생겨서 결국 두 번째 결혼도 그렇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련의 인생의 고난들을 겪으면서 그녀는 암을 얻게 되고 망막분리라고 하는 병으로 시력마저 잃게 됩니다. 이런 자식의 고통을 부모가 어떻게 외면합니까? 이어령 박사는 딸의 시력만 찾게 된다면 자기가 회심하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민아 목사가 시력을 되찾게 되고 결국 이어령 박사는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죠. 그 이후에 강력한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박사는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회심의 과정과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어령 박사가 썼던 신앙 간증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딸의 암투병, 그리고 이민아 박사는 먼저 하늘나라로 가거든요. 그런 딸의 죽음이,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이어령 박사를 주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나아만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권력과 부를 손에 쥐었기 때문에 전혀 결핍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쉬울 사람이 아닙니다. 혹여 그에게 신앙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여호와 신앙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는 이방인 시리아, 이 아람의 최고사령관이니까 아람의 우상을 섬기겠죠. 따라서 그가 아람의 신을 섬길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만날 수 있는 일은 아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 고난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린 것이 계기가 되어 결국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질병을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체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각각 다르시겠죠.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아동부 때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젊은 시절에 믿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하게 주님을 찾게 된 계기는 다르고 시기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인생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났던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 때문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이고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시인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에 닥쳐오는 고난을 통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